안녕하세요. 그나마 타임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인상적인 고백이 이루어진 직후에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로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말이 안 되게 황당하다고 느낀 제자들의 반응은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부활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온통 머릿속에 번지는 단어는 고난과 죽음뿐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는 나 자신을 상상하는 일은 결코 유쾌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당시 사람들이 입에 담기에도 역겨워했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는 일은 제자들에겐 상상 속에서도 견디기 힘든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세상 앞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멋진 얼굴로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데 영광의 길이 아니라 냉소와 조롱을 만나는 길이라니. 자신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자리에 초대를 받고 있는 제자들의 머릿속이 조용할 리는 없을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주님께 일어난다니, 더군다나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고난과 약함, 그리고 죽음을 거치는 부활의 능력에 이르는 그 길이 역사상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아니 왜 하필 주님이어야 하는지, 왜 하필 자신들이어야 하는지. 후에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확실히 알게 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받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여 기뻐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고난을 받는 메시아는 제자들이 그대로 믿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인 것 같았지만 이 길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면 그분이 메시아로서 행하실 일은 인류의 근본적인 소망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을 향한 해법은 그냥 우리가 반성 정도의 개념으로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벼운 뉘우침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나아가 짊어지신 그 처절한 십자가가 말하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헌신으로서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생생한 새 생명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의 견고한 적용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죽음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맞다면 너희도 나와 같이 죽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우리가 크리스천의 사명으로 직면하는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피상적인 동의나 수긍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려면 세상의 판단과 충돌하는 영역은 점점 더 늘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제자에게 요구하신 삶의 본질은 시대와 문화를 따라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열정만으로도 할 말이 차고 넘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 중심의 이기주의에 헌신하며 살려는 오류를 물리치고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주님을 닮기 위해 발버둥치는 제자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감당하고 감수해야 하는 모든 힘든 일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지셨던 비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무게라는 사실을요. 감사합니다.